구약의 제사는 이 시대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저는 오늘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이 찬양을 하면서 이 가사 속의 후반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어쩌면은 예배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나 자신이 주님의 손과 함께 내 손도 못 박히고 나 자신이 주님의 발과 함께 내 발도 못 박히는, 그리고 내가 죽어야만 또 주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내가 사는 것.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런 모습, 이런 중심이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예배를 얼만큼 사모하시는지,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계속 빠져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않는, 예배는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시편 50편 5절 말씀처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언약된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아요. 잘못된 습관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자꾸 힘쓰지 않고 게을리해요. 세상적인 모임이나 세상적인 행사나 이런 것에 모이기에 힘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는 힘쓰지 않고 형식적인 것, 찬송을 드릴 때도 어떤 형식에 의해서 그냥 한 곡 두 곡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형식 예배, 시간 때우는 예배, 저는 다른 큰 교회 예배 드리는 영상을 보면서 장단점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열정을 갖고 정말 중심을 다해 드리는 그런 모습, 기도 때에도 정말 열정을 갖고 자기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 큰 교회가 큰 교회 된 것이 그냥 큰 교회 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자세부터 다르다. 정말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많이 써요.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중심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라고 선포하는 이 선언이 그냥 목사님이 하는 그냥 멘트, 그냥 시작 멘트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배할 때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중심을 갖고 선포하는 거니까, 우리 중심 속에 그런 예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너희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로 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다 같이 눈을 뜨는 것 같죠. 그러나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는 눈을 뜨지만 수족을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박수 한 번 못 치고 움직임 한 번도 못하고 오늘도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는 갈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내가 정말 과연 감사로 나와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저에게 나타난다고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감사해야 될까가 나오죠. 왜 감사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중심을 갖고 드렸던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기다려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런데 내가 언제서부턴가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중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도 그냥 주일이 되니까 그냥 예배 시간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신 그것에 감사해서 오늘 또 내가 호흡하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줬다. 여러분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배를 선택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만이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 의지로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각하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편 50편 22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아멘. 여기까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국회의원만 돼도 뭔가 툭툭 치고 욕하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국회의원인다면서 자기 자신의 명예 권력을 훼손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셔서, 우리가 늘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그래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어쩌면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제가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여러분들 요즘에 TV에서 저 어려운 나라들 그 돕자는 각 단체에서 막 여러 가지 여러분들 광고하는 거 봤죠? 빼빼 말라가지고 먹지도 못해가지고. 일곱 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산에 나무 열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7살 8살 그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가서 했는 나무를 칼로 베는데 하루 종일 베봤자 우리나라 돈 1,000원 주는 거예요. 1,000원. 근데 그 목사님 그거 하는데 한 시간만 했더니 막 팔이 아파서 그냥 온몸이 아파가지고 할 수가 없다. 지금도 공산국가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핍박이 있고 예배 드리면은 죽이고. 그래 얼마나 우리가 이 환경을 열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감동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않고 예배 자체가 그냥 형식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가 나를 이렇게 했지,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학교도 보내고 필요한 것 학원도 보내고 나를 이렇게 또 가르치게 먹이고 또 때 되면 외식하고 생일날이면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어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부모님의 자신을 모든 이끌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계속해서 자기를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말로 거지가 돼봐야 아무것도 부모가 해주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야 사랑과 은혜, 그 인도하심을 그제서 깨닫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감동시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삼손 얘기를 했습니다. 삼손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을 때 육적으로는 힘을 주셨고 영적으로는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이 다 없어지는 그때서는 아이고 내가 왜 그것이 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를 후회하면서, 심지어는 악한 자의 그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 하면 눈을 빼어버리고, 그리고 소가 돌아야 될 그 맷돌을 그 삼손이 힘이나 있습니까? 힘도 하나도 없는 상태, 힘 있는 삼손이 아닙니다. 다 잃어버린 때예요. 그때 맷돌을 돌리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삼손처럼 그러지 말고,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 때 기억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결국은 그 블레셋 방백들과 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삼손에 대해서.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이 잔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뭘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잘 믿어서 내 나라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뭡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 구원에 대한 이 의미가, 이 구원에 대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이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그것을 바울은 축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모든 무리에게 항상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뭐 축도가 무슨 여러분들 무슨 세상적인 축복을 주려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천만에 너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보다 더 큰, 내 아들 예수는 너보다 더 큰 고난을, 고통을 겪었다. 너를 위해서. 나만 겪는 고난이, 네 십자가 제달, 네 분복은 네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 이것을 늘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통장에 99만 9,999원만 있어요. 1원이 모자라면 1원이 계속 갚을 때까지 그것이 그 연체가 되는 거예요. 연체, 그죠? 1원이라도. 세상은 그렇게 작은 빚 하나도 절대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빚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고 말합니다.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난 모든 사람의 복음의 빚을 진 자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하고 그는 그 빚을 향해서 일생을 자기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복음의 빚진 자예요. 구원의 빚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빚을 갚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바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기에 주님이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슴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일문일답, 사람의 제1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은 지금 너희에게 생명 줬으니까 지금 이 산소를, 지금 너희들이 1시간만 이 산소를 공급하면 이 산소의 값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80을 살았건 우리 아이들이 뭐 10몇 년을 살았건 너희들 지금까지 숨쉬고 이 공기값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지혜를 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개발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지혜를 줘서 난방기를 개발하고 컴퓨터를 개발해서 이렇게 잘 살게 한 거, 이런 지혜값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들이 날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 나와의 만남을 갖자. 나와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나의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가정의 영화를, 부부의 영화, 삶 가운데 영화를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서로 감사할 때 그것만큼 행복한 거 어디 계세요? 드라마 중에 고백부부란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게 보니까 부부가
그냥 서로 잘 모르다 보니까 막 서로 관계가 깨져서 이혼해가지고, 그런데 이혼 반지를 던지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20대로 돌아간 거예요. 20대.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해서 서로 뭘 느끼냐, 그 서로에 관해 감사를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 그러면서 마지막에 회복되어지고, 뭐 드라마니까 그러지만 어찌됐든 저는 그게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다른 것이에요. 부부간의 영화, 부부간의 행복, 가정간의 행복, 서로 감사해 보세요. 목자와 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 관계도 서로 감사해 보세요. 성도들이 있기에 목사가 있는 거, 또 목사가 있기에 성도들이 있는 거, 서로 간에 감사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무슨 물질로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 주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든 목적도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 주지 아니하라. 그 이유는 4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만든 목적, 그것은 어렵게 생각해요. 우리는 막 무엇을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서 막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만남만 가져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영화로워진다니까요. 우리는 막 뭘 행위를 하고 무엇을 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죠. 이렇게 돈만 줬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제 관계 속에서 그냥 주고받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돈을 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줬다가 한 달에 10만 원 주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을 줘보세요. 마음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제가 받을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자주 나오면은 그만큼 저는 행복한 게 없어요. 자식이 집에 맨날 안 들어오고 맨날 외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것을 원하는 거지, 맨날 자식이 밖에서 외박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돌아다니고 이래 보세요. 부모 마음 편한가? 영화와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자, 지금 함께하자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곧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없는 순간 하나님은 가슴이 아파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를 못 나올 때는 이해는 해. 하나님 이해는 해. 그래 네가 아프니까, 네가 어떤 환경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왜?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배 함께 드리고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줄 착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뭘 중심을 막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만남을 갖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보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자가 어찌 그 속에 분함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불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이것을 안 받아줘, 그러면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러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못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반드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 세 가지 감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하시고 함께하신 모든 것이 들어가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감사 예배는 그 사랑과 그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내가 내 마음에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들, 구원은, 첫 번째 구원은 우리가 내가 다 구원받았다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이 있다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구원.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고 한 1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냥 예수를 몰라요. 부인해요.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천만에요. 성경 이곳저곳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지금도 첫 번째 구원의 선포가 있었고 마지막 구원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끝까지 예수 믿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끝까지 예수 믿는, 끝까지 감사한다는 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드릴 수많은 예배가 있는데 내가 그냥 한 번쯤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예배, 하나님께 끝까지 예배 드리는 내 중심을 갖고. 가끔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빠지면은 그냥 목사님이 서운하겠지. 그렇죠. 저도 서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적으로 한 명 안 나오고 두 명 안 나오고 뭐 문제 없어요. 뭐 그 재정 돌아가는데 문제 없고 뭐 하는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참 가슴 아픕니까?
큰 교회 10,000명 예배드는데 1,000명 빠져도 표도 안 나요. 그는 빠진 것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들이 지키지 못함에 우리가 가슴 아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못 온대 그러면요 갑자기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것을 단순히 이걸로 끝까지 견디지 끝까지 마음을 잡지 못해. 우리가 원래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오늘이 교회 생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물할 것들을 광고를 안 해서 한 주를 미루게 됐어요. 추수감사주일 의미도 없고 교회 생일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고, 사실은 매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돼요. 감사 예배가 돼요. 매 주일이 감사 예배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평신도 때 더 열심히 했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열정적으로 나갔어요. 얼마 전에 30년 전에 함께 했던 그때 청년들을 같이 나는데 그때를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는 주일날에는요 아침 7시면 나와가지고 저녁 11시 12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교회에서 점심때 국수 나오고 국수 하나로 버티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목사님 우리 교사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밥 먹으니까 밥을 해주세요. 그래서 밥 먹으니까 감사해가지고 국수 주다가 밥 주니까 그것을 우리가 막 서로 얘기하면서 옛날에 이랬었지 저랬었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솔직히요 목사인 지금보다 그때가 더 열정적이었고 더 헌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아 목사님은 목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저나 제가 앞에서 선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일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걸 걷고 우리 초신자가 교회 안 나오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 성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일만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제가 목회 11년 차를 하지만 정말 아파서 죽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꼼짝. 그래도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 다 침내고 벌벌벌 떨면서 그러면서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언약된 백성, 결국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프로테지 예배를 드리자고요. 우리 성도들의 프로테지 예배는 뭡니까? 100명이 참석하는 교회에서 50명 나서 50%지만 우리 교회 전원이 참석했다면 그건 100% 예배예요. 숫자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 중심, 나 자신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자리에 없다면 하나님은 네가 왜 감사를 잊어버리느냐, 네가 왜 나를 잊어버리느냐 이렇게 책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나에게 책망한다 생각하시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1년 52주 앞으로 일평생 최소한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배만큼 사수하겠다는 이 중심을 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영화를 그를 통해 나타나게 할 뿐만 아니라 최종 하나님의 구원이 저에게 나타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걸 누리게 하는 줄 믿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